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는 처음 가시는 거예요. 여행을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까지 쭉 가버나움, 갈릴리, 시돈, 두로 윗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밑에죠.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도 유대 지방 쪽에 있고 그쪽으로 이제 처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의 병을 또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책을 잡으려고 뭔가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하고, 뭐 이적을 보여달라, 어쨌다, 이건 어쩌냐 저쩌냐 물어보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고 막 책을 잡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일이 흠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혼에 대한.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모세는 이혼할 때는 서류를 주고 이혼해서 나가서 재혼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떠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랬거든요. 본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 이혼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책을 잡는 거야. 모세 율법과 어긋나는 거를 말하게 해서 율법을 어긴 자다, 이런 이제 책만 알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입장에서 많이 듣던 거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갈비를 다시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몸이 돼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이런 조건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너는 그렇게 말했냐? 그럼 어째서 모세는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랬느냐? 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여짜오되, 그래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남녀가 하나 돼서 잘 살기를 원했지, 너희들 이혼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근데 왜 이혼하는 걸 허락했느냐? 너희가 너무 완악해. 학대를 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구타를 하고, 너무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완악하게 구니까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멋대로 내버리면은 그 여자가 가서 또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재혼할 수 있도록 증서를 줘라. 그럼 증서를 갖고 다니면 난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4장에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당신은 어떠냐 그랬더니, 원래는 그게 아니지만 너희들이 인간이 너무,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꾀를 냈다고 전도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너희들 속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단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음행한 거는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바람이 났어, 여자가 바람이 났어. 그럼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 딴 남자하고 산다는데, 딴 여자하고 바람 났는데 어떻게 해? 그는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남자가 됐든 여자든 그러면 이혼을 해라.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면은 너희들 이혼하는 걸 원치 않는다. 모세가 그런 것은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 완악해서 인간이 못돼서 여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원래 하나님이 그럼 이혼하는 걸 원치 않으면,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하지 말으면,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어떻게?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타고난 자가 있다. 어떻게 타고났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 이 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역할을 못하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세 가지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태어나면서 남자 역할을 못하는 발기부전인 남자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그런 남자가 있고, 또 하나는 내시 같은, 옛날에 궁전의 내시는 일부러 거세를 하죠. 궁전의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들이.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이건 뭐냐? 남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부들 같은 사람들이죠. 또 혼자 사는 사람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타고난 고자, 후천적인 거세에서 당한 사람, 스스로 된 고자. 그런 사람들만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율법에 말한 걸 한번 봅시다. 이 말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결혼했는데 양쪽에 수치되는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잠자를 한 걸 알았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한번 했다거나, 이런 일을 알게 되어서 좀 수치스러워. 그걸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수치스러워서 여자는 못 살겠다, 이 남자는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빼고 막 이러지 말고 완악해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집으로 나가서,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도 된다. 증서가 있으니까.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아니면 거기서 또 이혼을 했다 하자,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어보낸 전부, 원래 전에 있던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합당치가 않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서로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자가 그를 또 버렸어. 아니면 재혼한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전 남편이 그를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근데 신약은 반대로 말씀을 했어요. 반대로. 고린도서 7장에 이제 바울이, 이건 모세가 쓴 거고 율법이고, 예수께서 좀 아까 말씀하셨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원래는 이혼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완악해서 보호하려고 내가 한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잘 보세요.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서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 좋게 풀어서 해석해서 써놓은 책이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사복음서에 있지 않고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리가. 그건 바울이 여러분이 알기 좋게 잘 풀어서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걸 자세히 풀어서 써놨다고 보는데 여기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사도로서 권면하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것, 이건 나의 권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살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이혼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스트레스 지수가 나와 있더라고. 스트레스 지수. 근데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스트레스 지수 가장 높은 거, 그걸 100으로 보는데 100에서 1까지 쭉 했는데 100에 해당되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거죠.
거기 가족 사망이더라고. 사망. 아내와 남편은 사망일 경우 배우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100이야. 최고의 스트레스. 자식은 100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배우자는 100을 받아. 스트레스. 최고의 스트레스 받는데 이혼한 사람도 100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망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이혼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혼이 되면 그 이혼하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혼에. 그거에 대한 그 고통, 그 학대, 그 막 굿하고 뭐 이름 알려 술 먹고 뭐 이유야 많이 있죠. 좀 전에 짚어볼 텐데 그런 걸 여러분이 이겨내고 또 자녀들의 고통, 가족들의 고통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거 이겨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혼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돼. 처음에 선택을 여러분 신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겉보고 고르지 마라. 겉모습을 절대로 보고 고르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다 첫 번째가 인물부터 보거든요. 인물부터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결혼 요즘 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35%랍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세 쌍 중에 하나는 이혼해요. 요즘 결혼한 애들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왜 세 쌍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할까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좋아서, 사랑해서. 근데 35%라는 35%도 더 된다고 그래요. 40% 육박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이 외모를 보고 골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를 고를 때 외모를 보고 고르니까, 스펙이나 외모나 눈에 보이는 학벌, 이런 가정, 이런 걸 보고 고르니까 그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면을 보고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성품이 맞는다거나 추구하는 것이 같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같다거나 이런 쪽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먼저 외모가 번듯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줄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처음에, 여러분은 지금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중하게 골라라. 급하게 하지 말고. 제일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급하게 결혼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한번 어떻게 하나 봐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인 것 같아요. 독신주의자. 뒤에 계속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낫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연령으로 봐서 결혼한 거가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자꾸 그래요. 음행한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은데 혼자 살면 정욕에 못 이겨서 음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하고 수녀하고 그 육체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내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도원의 지하실 밑에 어린아이 뼈가 산처럼 쌓였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참,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식욕, 성욕, 이건 본성이에요. 누구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으나 억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래서 루터가 혼자 살다가 일어나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딱 되면 정욕 때문에 죄를 질 것 같으면 결혼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가 딱 되면 결혼이라는 건 뭐냐? 몸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지라. 몸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면 성생활을 하잖아요. 부부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생활을 하는 거를 내 주장대로 하지 말고
남편이 원하면 응해주고 아내가 원하면 응해주라는 거예요, 성생활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합시오 하고 남편이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원하면 이놈 귀신 절로 가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막 교인들이 그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준 축복인데.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잘못된 성이 나쁜 거지, 아름다운 성은 이건 하나님이 준 축복이에요. 사랑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뭐냐? 그게 성이라고, 성. 그래서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절정을 맛보고 싶어서.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잘못된 성행위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관계, 부적절한 관계,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 잠언 5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 5장 16절.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혼하는 이유 중에 첫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첫째 이유 뭘 것 같아? 여러분,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이혼한 첫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생활의 불만족이 1위예요. 성생활의 불만족. 성생활이 불만족하면 99.9%가 이혼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이라는 게. 잠언 5장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겠으며 내 또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샘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랑물은 남자를 말하고.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를 다른 사람이 마시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족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족하게 해주고, 또랑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샘물을 다른 사람이 퍼먹지 않도록 남자가 만족하게 해야. 그렇잖아요. 여자가 또랑물을 받아야 되고 남자가 샘을 퍼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넘쳐서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육체를 네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가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생활은 상대방이 원하면 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몸이 아프거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분방하거나 그럴 때는 안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 성장한 나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남자들 중에 발기부전 환자가 있어요. 발기부전. 아까 태어나면서 고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발기가 안 돼요. 병이에요, 병. 이 사람은 결혼생활 할 수가 없어요. 발기부전인 사람이 결혼생활 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서 여러 봤어요. 우리 교회 상담을 하고 평생 혼자 사는 남자들도 봤고, 발기부전 때문에. 어떤 아이는 발기부전인데 혹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발기가 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했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잠자리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오면서 헤어졌다고.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눈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나한테 왔었어요. 남자가 발기부전이라 성생활을 못하는데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둘이나. 평생 성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왜? 남자가 발기가 안 되니까. 그 나이가 지금 들었어요, 좀. 근데 그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와라. 내가 이해해 주마.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태까지는 그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냐고 몰랐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막 자기가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가서 남자를 취하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보고 끝까지 가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 육체적인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이 성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 첫 번째 사유, 성적으로 불만족하면 그건 99.9% 이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결혼하면 그냥
무조건 나 혼자 거룩하게 산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남자가 서운함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성생활을 하고 싶어. 근데 여자가 딱 거절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 그 남자는 딴 데를 눈을 돌려요. 분명히 돌립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성생활은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의 꼭지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거절해서 남자나 여자가 원하는 데 거절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아까 뭐랬어요? 샘물과 또랑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게 성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잠언 5장, 6장, 7장은. 그 다음,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그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결손가정이랍니다. 이혼한 가정, 아니면 사별했거나 결손가정. 그리고 3분의 1은 명목상만 부부, 모양만 부부야. 이혼할 수가 없어서. 무슨 연유가 됐든지 우리 이혼 안 하기로 하고 명목상 부부는 유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각방을 쓰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사는, 여러분 부모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렇게 사는 부부가 3분의 1. 명목만 부부고 그 안에 사랑과 화목과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목이 있는 부부가 3분의 1. 3분의 1은 온전한,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가정이고, 3분의 1은 모양만 사대 교회 같은 죽은 가정 부부. 모양만 경건해. 모양만 부부야. 내용이 없어. 그리고 3분의 1은 결손가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파악하고, 왜 그러냐?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혼하거나 이런 거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회의 가정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겪질 않아서 그 겪을 때 그 스트레스가 사망과 같다니까요. 그리고 잘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내가 항상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줄에 서달라고 오거나 결혼할까요 말까 하면 난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요. 항상 나이 차이가 거꾸로 16살 되는 사람, 11살 되는 사람 왔어요.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하면 됐다. 뭐가 더 필요해요? 결혼은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같이 일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공부 결혼해서 못하겠어요? 돈을 결혼해서 못 벌겠어요? 같이 일고 나가면 된다. 사랑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결혼은요. 그래서 항상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면 성생활이나 부부생활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편안하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해. 여러분 요즘 부부간에도 원치 않는 성생활 하잖아요. 성추행에 걸려요. 성폭행 걸린다고 신고하면. 부부간에도 아내가 원치 않는데 남자가 강제로 했어. 그거 성폭행 걸린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잘해야 한다. 정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 겉에 겉모습 스펙 보고 하면 안 된다. 내적으로 나와 하나 돼서 정말 사랑하고 일생을 내가 사랑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쉽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짝을 골라서 결국은 그런 파경으로 가면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 가족들까지 너무너무 고통일 거예요.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며. 아니 분방한다고, 기도한다고 분방해놓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네. 그 김에 아주 따르자. 여러분 분방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죽으라고 붙어 살아야 돼. 알았죠? 결혼했다 그러면 죽으라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떨어져서 자면 안 돼. 그럼 뭐가 틈 탄다고?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야. 싫으나 좋으나 같이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어.
아니면 직장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나 같이 오면은 합방을 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요즘 뭐 보니까 나이가 70 먹은 사람들도 뭐 80 먹은 사람도 성생활하고 산다고 그래요. 난 아직 거기까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성생활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젊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별방을 하고 살면 그건 별당 마님이지 그게 무슨 마님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명령. 내가 이렇게 남자 여자 부부 생활 잘 해라, 이건 이제 권면해 주는 거다. 그래야 너희 사단이 틈타게 만들면 안 된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하잖아요. 부부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와요. 그럼 내가 쭉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권면하는 게 꼭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오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내려놓고 둘이서 일주일만 여행을 갔다 오시오. 만약에 그게 안 돼, 형편이 안 돼, 하루라도 여행을 갔다 오시오. 그래서 여행 가서 하룻밤 같이 자고 들어와서 별방 쓰는 걸 없애버려. 들어오면서 합방을. 여러분, 별방을 쓰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각방 쓰는 사람들.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뭐가 그렇게 편해요? 난 한 번도 태어나서 결혼해서 각방을 써본 적이 없어요. 불편해. 근데 써본 사람 얘기 들으니까 편하대, 그게. 귀찮게 안 하니까 편할지도 모르겠지. 여자들요, 여러분 결혼 딱 해봐요. 자매들 결혼 딱 하면요, 지금은 여러분 편하잖아요. 결혼하면 당장 부부 생활해야죠. 밤에 성생활 해야 된다고 말이야. 시부모들 눈치 봐야죠. 시집가서 일해야죠.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허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 애까지 낳아봐요. 여자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성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고, 내 경우를 보면 성생활에 대한 얘기는 저는 아주 성생활을 편안하게 잘해요. 근데 내 경우를 보면 난 아내하고 꼭 상의를 해. 성생활에 대한 것도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터부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자세히 상의를 하는 거지, 부부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거지. 그러니까 원치 않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혼인하지 아니한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과부가 된 사람 있잖아요.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훨씬 좋다고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만일 절제할 수가 없거든, 그 대신 혼인해라. 왜? 죄를 지니까. 혼자 산다고 그러고 날마다 간음하고 다녀. 그건 안 된다. 그건 짐승이지. 여러분, 옛날에 시족사회 때, 가부장적인 사회 때 남녀가 막 혼숙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다 자기 짝이 있었지. 1000년을 살아도 짝이 있잖아요. 1000년 동안 부부가 애를 낳았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혼인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성생활을 별로 즐기질 않아. 그런 사람이 둘이 부부가 딱 됐어. 이건 거의 90% 이혼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상 말로 밝히는 거죠. 여자를 밝히는데 여자는 그걸 잘 안 밝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기본만 하고 다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그런 사람도 있더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밤새도록 막 그냥 그래갖고 여자가 다운돼가지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요 그냥 밤새도록 나를 귀찮아. 별걸 다 상담을 하시네.
밤새도록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랬더니 못 살겠대. 그런 것도 대화를 하면 될 것 같아. 대화를. 그러니까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는 명령이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잘 봐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사도 바울은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남편에게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혼했다가 합하려면 그 남편에게 돌아가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잘 봐요 이거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남편이 안 믿어. 내가 예수를 믿었어. 아내가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니까 버리면 안 된다. 왜? 나 때문에 그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반대는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내 아내가 안 믿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남편이 안 믿어. 근데 남편이 예수 믿는 너하고 살기 싫다는 거야. 그건 이혼해도 돼요. 예수 믿는 당신하고나 못 살아. 아내가 그랬어. 남편이 난 너하고 예수 믿어 못 살아 이랬으면 그건 이혼해도 된다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갈려라. 단 믿는 자 너희는 갈리기를 원하지 마라. 왜? 네 인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영혼 때문에 갈리지 말라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너 예수 믿어서 난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혼하지. 그건 갈려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혼해도 되는 두 가지.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특히 주의종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여러분 이혼해라 말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부부만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성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만 듣고 이래저래 절대 하면 안 돼요. 단 여러분에게 성경은 가르쳐 줄 수 있다. 성경은 뭐냐? 두 가지예요. 이혼할 수 있는 성경이 이때는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어. 첫째, 아내는 남편이 음행한 경우, 쉽게 말하면 바람난 경우. 두 번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갈리기를 원할 때, 그때는 돼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너희가 참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혼하면 깨끗하게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거룩하게 되리라. 네가 참으면 온 가족도 다 자녀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갈려라. 이혼해라 그 말이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어. 믿지 않는 자가 원하는 건 갈려야 되는데 너희가 믿을 때는 너희가 원해서 갈리지는 말라는 거야. 왜? 화평 중에 불렀기 때문에 아내 된 자요.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참으라는 거죠. 16절 보세요. 16절 다시. 참, 내 오늘 이 말씀 읽다가요, 여러분 강의하려고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이 말씀 읽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한 25년 전 얘기예요. 여기 반포 터미널에서 6월 2일인가 그 집회를 했어요. 저 메인 스타디움에서. 그걸 집회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전 성도가 모여서 와글와글,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전이. 거기서 모여서 매번마다 기도해. 총회장 목사님도 거기 계셨고 나도 거기 있고 다 아주 합숙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메인 스타디움 집회를 위해서. 그러니 가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니.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에 남편이 교회를 내가 보기에는 한 5번 안쪽에 나왔어. 그 아내를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를 올라고 온 건 아니야. 아내가 오자고 그래서 왔든지 뭐 총동원에 왔든지 그래서 내가 안면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근데 그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철선 목사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자기 아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많은 속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내를 찾아달래. 내가 아니까 아내도 알고 목사님 계신 것도 아니까 뭐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야 이 남자가.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목사님 모시고 나왔어요. 그 아내도 불러 나왔고 그 옆에 사무실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아니지 남편이 교회 한 30번 나왔던 사람이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철선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남편도 자식도 이렇게 다 버리고 기도만 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쳤습니까? 가정 깨져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여자 우리 집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얘야, 네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가정에서 남편이 원치 않으면 가정을 지켜야지,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면 어떡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피라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 집사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여자 집사가 폈어요. 이 구절을 읽어주셨어. 아내 된 자야,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하겠느냐. 남편이 하는 대로 가서 해라. 그게 이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겠느냐.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집에 있으라면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 있어. 데리고 가. 남편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마우니까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았잖아요. 딱 일어나더니 갑자기 칼을 팍 꺼내더니요, 자기 손을 책상에다 놓고 내리 찍어버린 거야. 얼마나 세게 찍었는지 칼날이 책상에 박혀버렸어. 이야.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총회 목사님 흔들어가지고 칼을 빼야지. 그 뺐다고 피가 목 낭자하죠. 그리고 이제 나하고 김여세 목사라고 둘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딱 탔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리죠, 나보다. 목사님, 제 발 정경이에 칼 좀 끊어주세요. 보니까 정경이에 시카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긴 잭크나이프를 갖고 왔고 정경이에 시카를 갖고 왔고 두 개를 갖고 와서 사고를 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잘못한 거지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지 않았다는 걸 얘가 와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 딱 읽어주니까, 얘야,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겠냐.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라. 어서 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 만약에 목사님이 다른 말을 했으면 목사님하고 나를 찌르려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철 목사하고 이철 목사 둘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 갖고 안 되면 실수할까봐 여기다 따로 차고 온 거야. 그러니 지금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걸 빼달라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시칼, 여기는 잭크나이프로 자기 치는 거야. 이야, 순간이죠, 순간.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누를 끼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기를 원하면 갈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난 너하고 살기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요 뒤에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뒤에 쭉 나오는데, 결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얘기를,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이미 한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반복해서 왜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책 잡으려고 하니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혼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인간이 완악해서 그렇다. 인간들이 행악을 하고 못돼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주변에 살면서 이혼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 통계를 내보니까, 좀 아까 얘기한 거, 첫째, 성생활이 만족하지 않아. 이거는 거의 99% 이혼하더라고요. 성생활이 결혼생활에서는 최고로 중요해요. 최고로. 다른 게 다 만족해. 모든 것이 다 반대, 성생활이 안 돼. 만족하지 않아. 그 이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생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주 대화를 나누면서 지혜롭게, 여기 성경 말한 대로 내가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우리 목사님도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미란 여자야, 남편이 원하면 이 귀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잠자를 해야지. 나 같으면 술자리,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술잔을 해서 주 한 잔을 갖다 놓고 그리고 잠자를 하겠다. 그래야 남편이 변화가 되지. 귀신 절로 가라고 그래갖고 그 남편이 변화가 되냐.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좌우간 세상에 드러난 이혼의 첫 번째 사연은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내가 보기엔 그보다는 성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 차이인데, 이 성격 차이는 여러분이 그래요. 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난 이해를 하는데, 성격,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고를 때 내 성품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되거든요. 성품이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격 차이를 극복을 하려면, 성격 차이는 다 있거든요.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성품을 갖게 됐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 이해하지 않으면 부딪힙니다. 그리고요, 데이트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성격이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데이트할 때는 전혀 아닌데 딱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랬나 모르겠어요. 데이트할 때 뭐 다 잘해주잖아요. 그냥 자상하게 하는데 결혼한 모습이 그냥 딱 달라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좀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성격 차이는 인정을 해야 돼. 나하고 다르다, 그 사람. 그리고 서로 이제 맞춰가면, 그렇디다 부부는 살면서 닮아간다고. 그게 뭐가 닮은 거겠어요? 성격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도 다른데 또 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 들자면, 경제적인 상황도 이혼의 사유가 돼요.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한쪽에서 살기 힘든 경제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거야. 자기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걸 살기는 너무 힘든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헤어지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돼요. 경제적인 거,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축해라. 여러분, 부자의 출발점은 저축이라고 그랬죠.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려면 저축을 하면 이미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부자의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나눔. 부자의 시작은 저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이혼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말이야. 이혼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혼 사유는 뭐냐? 시댁과 처갓집, 시집과 처갓집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많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냐?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 될 사람보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아내나 남편보다 부모를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 난 이거 실제로 봤어요. 자기 엄마가 호르몬인데 호르몬가 잘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안쓰러워요. 근데 자기 남편이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차가 없더만. 그냥 이혼을 그러더만. 내가 그 이해는 하지만 성경적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라는 게 결혼이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근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부모 생각만 하고, 남편이 자기가 부모 생각하는 것에 부응하고 내가 부모 생각하는 것에 부응하기를 원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요. 양쪽 부모님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돼. 부모보다 아내와 남편이 먼저다. 그렇잖아요. 이건 내 몸인데. 엄마 아버지는 내 몸은 아니잖아요. 부모는 일촌이라고. 일촌. 부부는 무촌이고. 촌수가 무촌이야. 부부는 하나라고. 하나. 근데 부모는 일촌이거든. 그러니까 부모보다 아내를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하고 아내하고 싸움 붙었어.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누구 편 들어야 돼? 엄마 편 들지다.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당연히 아내 편을 들어야죠. 근데 그걸 지혜롭게 하면 돼. 아내 있을 때는 아내 편, 엄마 있을 때는 엄마 편. 그렇게 하면 된다고. 둘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른 척해. 나처럼. 엄마 있을 때는 아유, 그 집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 거기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참네, 참 모르겠네 이런다고 어머니한테. 그 아내한테 가서, 아유,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더 너무 많이 걸리셨나, 왜 그래?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밥 먹다가 무슨 일이 탁 불꽃이 타다닥 됐어. 그럼 빨리 밥 먹고 일어나야지. 오늘 제가 걸로 가버려야 돼. 그거는 잘못했다간, 요즘 코미디에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런 거 있대. 응? 정신 잘못 차렸다간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부모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남편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여러분이 정말 눈에 보이게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럼 성경은 아내나 남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부모를 안 떠나고 결혼한다고 아내와 합하 있는데 마음은 부모한테 가 있으면 돼요? 그건 아니지. 부모는 이제 갈 사람들입니다. 살 사람들이 편안해야지. 갈 사람 때문에 살 사람이 깨지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부모들도 알아야 돼. 부모들도 서운해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 사람이 살아야지. 갈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살 사람 깨지면 그거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또 성경도 그렇게 써 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생활이라든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양가 부모에 대한 거, 성격 차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음행하는 거 조심해야 돼. 음행하면 뭐 거의 깨지죠. 잠언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음료에 대한 얘기죠.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치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음료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무슨 말이에요? 음란한 것에 걸려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여자가 좋아서 간음을 했어.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망쳤어요? 우리 가족들, 아내, 가족들한테는 다 버림받죠. 왜요? 내가 음행을 했으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목사님께 얼굴엔, 하나님의 얼굴엔,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성범죄를 지면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그랬어. 내가 성추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성범죄를 지면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기도를 했다고. 내가 그 기도 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기도 왜 한 것 같아요? 응? 그렇지, 가능성이 있어서 한 거예요. 내가 성범죄의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거라고. 하나님, 만약 그런 일이 나겠으면 난 그거보다는 차라리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1m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 왜? 나 오래 살고 싶으니까. 내가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겠죠. 그럼 내가 왜 그 기도를 했냐? 나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고 내 그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안 하려고. 여러분, 이거 무섭게 싸워야 합니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 허다한 자가 그에게 걸려서 죽었다고, 무너졌다고. 누가? 삼손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데릴라한테 딱 걸려서 그냥 끝난 겁니다. 인생. 삼손 인생 끝났잖아요. 다윗이요? 맞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관리해야 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결혼할 때 가능하면 신중하게, 겉모습 보지 말고 내면적으로 맞는 사람을 찾아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그래도 근접한 사람을 찾아서 같이 해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물과 기름이면 가면 안 된다. 가서 이혼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원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령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돌만 달리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고 내게 부족한 저녁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가르치 나를 주여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고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 할렐루야. 그 다음 19장 17절.
16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는 이제 결혼할 때 신중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거 같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서로 희생하고 살아야 한다. 희생하고. 결혼이 딱 시작되면 희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누구를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돈 벌어서 주는 것도 희생이거든요. 애들 키우는 것도 희생이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서로 희생을 하면 가정은 별 문제가 없어요. 서로 희생을 해주면. 희생을 안 하는 곳에는 절대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요, 가정은요. 여러분 막 고집콧대로만 살지 말라고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고집콧대로 살면요 잘 깨져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좀 아까 그러잖아.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당신이 나빠,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끝. 그러니까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좀 희생할 건 하고, 내 고집대로 다 해봐요. 내 고집대로 하고, 내가 딱 고집 부리면 쫙 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고집대로 다 하면 뜻은 이룰 수 있지만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 평화는 없어요. 가정의 평화요? 고집대로 하면 절대로 없어요. 고집불통인 사람은 일은 이루어요. 근데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융통성이 있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래서 행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 내가 가정은 그래야 이혼을 안 하고. 어차피 다른 사람 만나서 사는데 성격 차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백마탄 기사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든지 만나서 만들면 돼. 가정을, 남편을 만들어, 아내를 만들면 되는 거라고. 왜 허물이 없겠어요? 왜 남편에게, 왜 아내에게 허물이 없겠어요? 내가 감당해버리면 되는 거지. 예수님도 우리가 다 허물을 담당하셨는데 왜 내가 못하겠냐고요. 다만 처음에 고를 때 신중히 고르는 거 보지. 골랐다 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희생하고 감내해 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됩니다. 내가 우리 총회장 목사님 그 얘기 한번 했더니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나 봐. 금방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다 좋아서 우리가 따라가냐고. 목사님이 좋아서 따라가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 그랬더니 누가 그걸 일렀나 봐. 총회장 목사님 다녀오시자마자 나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누가 와전돼가지고. 여러분 봐요, 지가 다 좋냐고요 여러분요. 그러나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아내가 다 좋냐고요. 좋은 부분이 있지요. 남편이 다 좋아요?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분은 침소봉대하고 나쁜 부분은 가라앉혀서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보시면 박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면 돼. 왜 안 되겠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그게 아니죠. 구약은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면 너 영생 얻는다. 근데 계명을 100%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100% 지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근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네가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받기를 원하면. 근데 그걸 다 지키냐 그 말이에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잘 살던 청년이에요. 부자고 다른 성에 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원,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 안 한 청년이지만 굉장한 부자예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주 높은 간언이었던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구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한 사람도 없어요? 본 적 있는 사람, 구약에서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예수가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건 구약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십계명 플러스 이걸 하나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가 온전하고 잘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나눠줘야 되는데 다 지켰다 그러는데 안 지켰거든 사실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와서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수가성 여인은 가서 불러오니까 기쁨으로 뛰어왔는데 이 청년은 걱정하고 간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왜 그러죠? 젊었을 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나이 들어서 돈 생기면 쉽지 않다. 처자식도 있고 쉽지 않아요. 먹고 살 사람들인데 나이 있는 걸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워요? 젊었을 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을 때 한번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내가 자꾸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난 여러분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많으니까 걱정이야. 많으니까 조금이면 에이 그래 까짓거 100만 원 다 나눠주고 오지 할 텐데 너무 많아서 걱정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청년이 간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여러분 낙타 텔레비전 많이 봤죠? 낙타 타보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낙타 그냥 못 올라타요. 낙타가 안 뜬지 아니면 계단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올라간다고. 낙타 그렇게 큰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부자는 구원 못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자는 구원을 못 받냐고요? 그게 아니지. 부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 택한 자.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중 누가,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야 부자는 말이야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고 믿는 때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남을 구워주며 살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가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고, 부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다고 그 당시엔 믿었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청년이 부자가 됐는데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잘 섬긴 청년이 못 들어가면, 잘 섬긴 하나님을 잘 섬긴 청년이 못 들어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저렇게 부자가 된 청년,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됐을 텐데 그 사람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누가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지 아직.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들어가는 겁니다. 박수령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들어가는 겁니다. 박수 세게 쳐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율법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의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야.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건요, 예수께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을 낫게 여기든지 저것을 낫게.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한 걸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데,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 부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자가 돼도 돼.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사회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세상에 편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거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부자가 되기 전에, 사업에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을 분명히 확실하게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쓰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나님께 쓴다 그 말이야.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거 부자. 부자가 뭐예요? 부자의 기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주 하셨어요. 내가 쓸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이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부자다 그랬어요. 다시, 내가 쓸 만큼 돈이 있고 남아서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부자다. 기준이라는 게, 부자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그 행복의 커트라인을 내가 정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돈 10억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억이면 부자다. 세네. 10억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별로 없네. 한 50억 가지면 부자다. 100억 가져야 부자다.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야? 5억도 부자다. 5억도 부자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도 있네요. 부자의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이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얼마 이상 있어야 부자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 필요한 만큼 쓰고 남 도와줄 수 있으면 부자 맞아. 그게 부자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 10억 있어요. 10억. 근데 그 사람이 이 동네 살고 싶어. 이 동네. 여기 요 옆에 바로 레미안 새로 진 거, 거기 32평 아파트가 지금 14억 하거든요. 14억. 14억이에요. 32평 아파트가. 우리 성도가 하나 살거든. 14억을 하는데 10억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 살면 그 사람 부자야, 가난해? 부자야, 가난해? 가난한 사람이지.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 아파트 가서 살고 싶어. 그 사람은 4억을 빚을 내든지 아니면 전세 들어가든지 월세 들어가야 돼. 그 사람 부자라고 누가 말할 사람이 없지. 본인도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 왜? 전세는 월세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만 해도, 나머지 뭐 차 타고 뭐 이런 건 둘째고. 근데 이 사람이 동작구리 이사를 갔어. 관악구나. 거기 가서 살고 싶어. 거기는 똑같은 32평형이 6억에서 7억 가요 지금. 요 근래에 산 사람을 내가 들었거든. 6억에서 7억. 그러면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6억이나 7억짜리 집을 하나 사. 그러고도 3억이나 4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여유가 있잖아요. 나름 어쩌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10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천으로 이사를 갔어. 부천. 엊그저께 우리 성도 하나가 부천에 중동에 45평짜리 아파트를 3억 9천에 팔고 왔대. 일로 이사를 왔어, 의왕으로. 3억 9천에 팔고 이사를 왔어. 평당 900만 원이에요. 부천이. 아파트가. 그러면 거기서 32평 사면 얼마예요? 상구이치 3억이면 사잖아. 3억. 여기 32평은 14억이야. 이쪽은 6억이나 7억. 부천에 가면 3억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천에 살아. 중동 아파트에. 그럼 거기 가서 3억 주고 아파트를 사고 얼마가 남았어? 부자야, 아니야? 큰 부자지. 자기 집값의 2배가 넘는 돈을 현찰로 갖고 있는 거예요. 7억 정도면은 그 동네에서 돈 나오는 수익형 빌딩을 살 수가 있어요. 월세, 전세 끼고. 그럼 어느 정도 나오느냐? 요새 월세 전환율이 4%에서 지금은 3%지만 보통 4%거든요. 많은 데는 5%. 그럼 4%면 7억을 투자했다고 그래.
그러면 4, 7, 28, 280만 원이 빌딩에서 나오는 거예요. 280만 원 나오는 빌딩을 살 수가 있다고 말이야. 3%만 잡아도 210만 원 나오는 빌딩은 분명히 사. 3% 이상은 받으니까 최소 수익형 부동산이. 그럼 보통 4%라면 200, 부천에 가 살면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를 사고 아주 좋은 자가용을 하나 샀다고 그래. 뭐 우리나라 제일 좋은 제네시스를 샀다고 그래. 그럼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그러면 3억 8천 들었잖아. 그럼 6억 갖고 그런 사면은 64, 24, 240만 원에 638,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수익이 200만 원 이상 나와. 부자야 아니야? 부자야 아니야? 그 사람도 부자 아니에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빌딩에서 한 200몇십만 원 나오지. 최고급차 타고 다니지. 좋은 아파트에 살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동네 살면 월세 살아.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생각을 해. 14억이니까 집 한 채에. 그러니까 부자라는 기준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자로 생각하고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다고. 이해가 가나요? 그게 우리 목사님 말씀이야. 부자는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쓸 만큼 있고 남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러면 부천에 가서 어떤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 아파트 있지, 자가용 있지, 한 달에 200몇십 원 나와, 자기 월급 벌어, 저축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지. 편안하게 남 도와주면서. 부자가 되는 시작은 어디라고요? 저축이야. 여러분이 통장에다 저축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목포 못 가요. 부산 가는 차를 타야 부산 가는 거예요. 목포 가는 차를 타야 목포를 가요.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야 종착역이 부자지, 가난한 자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은 종착역이 가난이라고. 부자가 되려면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아껴서 저축을 시작해야 부자 되는 길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빚을 지고 살면은 그건 가난한 길로 가려고 이미 가난한 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서 부자가 되면 부자의 종착역은 어디냐? 그건 배품이다 그 말이야. 배품, 나눔. 그러려고 부자가 된 거니까. 따라서 부자의 시작은 저축이고 부자의 마지막은 배품이다. 아멘. 그러려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야. 박수나. 그래서 기도 저축을 하는 거야. 박수 세게 쳐봐.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수,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상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 세상 사는 지난주에 여러분 빚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내가 빚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너는 얼마를 저축하냐? 그냥 저기 빵 먹으러 가서 지나가는 애들 불렀어요. 아무개야, 너는 얼마 저축하니? 너는 얼마 저축하니? 너는 얼마 저축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150만 원을 받는데 40만 원을 저축한대. 여기 지금 있죠? 근데 그랬어요. 30만 원만 더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절반은 해야지, 넌 젊으니까. 어떤 아이가 얼마 버냐? 그랬더니 5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얼마 저축하냐? 그랬더니 거의 다 저축합니다. 그냥 고맙다 그랬어요.
너는 얼마 저축하니? 걔는 아주 막 일을 하는 애예요. 280만 원 받는데 150만 원 저축한다 해서 고맙다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하고 제시 아카데미 이걸 하고도 여러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속이의 격려를 듣고 콧방울 끼면 여러분 나쁜 사람,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그렇게 산다면 생각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저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저축 못해요.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그 생각을 못 갈고 저축을 못하고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이래서 저래서 저축을 못해, 저축한 것도 먼저 띄워놓고 쓰라고.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이 내 얘기를 안 듣고 계속 그런 삶을 계속 살아, 지금도 지금도 할부금,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지극히 적더라도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이 더, 내가 여러분 저축해서 나 달래? 나 달래냐고요. 여러분 부자 되라는 거예요. 왜 요셉은 20%를 해서 그렇게 어려울 때를 준비했는데 왜 여러분 그걸 못하냐고 말이에요. 나 그거 이해 안 가요. 그렇게 들어도 또 하나 지나가기를 물어봤어요. 야 일로 와봐라. 너 저축하니? 돈 얼마 버니? 그랬더니 수입 없는데요. 또 수입 없는데 어떻게 사냐? 용돈 안 주냐? 그래서 용돈 주는 거 받았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 잘라서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물어봤는데 저 저축 못해 그러면 그냥 너 여기 오지 마 다음부터. 왜 그러냐?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부자의 시작은 저축이고 부자의 끝은 베품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고 부자가 된다면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아라, 부자로 죽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부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부자가 돼야 부자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자의 끝은 베품이라는 거야. 그거 갖고 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고 죽으라는 거예요. 베풀고.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와. 나눠주고 따라와. 만약에 예수님께서 얘야 너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따라와라, 그래서 마음 따라갔을 겁니다. 이 청년이 나눠주고 따라오는 거. 왜? 많은 거를 갖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순종하니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체험한 다음에 성공을 해야 그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체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 힘들어요. 부자가 하나도 하기 힘들다 그 말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자가 되거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공한 사람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콧방울 낍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으니까, 여러분은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큰 부자가 돼도 괜찮아.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살 거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 영생,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넘어 상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박수요. 상급으로 나아가야 된다. 구원을 넘어서 상급으로, 천국 삶으로,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의 삶의 비전과 그걸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서게 싸우니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네가 내 12보좌에 앉아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함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저 자리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함께 심판하는 자리가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본토의 백성들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아까 그 칼을 갖고 온 그 젊은이가 그랬어요. 그 아내에게 우리 목사님이 너는 주의 종이 아니잖아. 너는 사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니고 성도의 길을 가니까 가서 남편의 말을 들어. 나는 사도의 길을 가니까 버리고 가지만 넌 평신도니까 가서 남편의 말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버리고 따라하면 무엇을 얻을까 했더니 본토의 친족 전토를 바랬으면 이 땅에서도 네가 100배를 받고 영생을 다 뭔지를 제가 얻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핍박과 겸하여
핍박과 겸하여 하나님 그런 심판의 권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부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다가, 무슨 말이에요? 부자로 베풀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장로들 말이야, 우리 교회 아주 장로들은 북입니다. 동네 북. 그 왜 그래요? 장로들이 부자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장로들 말이야, 저 지교회 뭐 누가 개척했다 장로들이 그러면 좀 전부 와가지고 거기다 헌금 좀 해주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할까요? 그 개척교회 와서 헌금 좀 해주고 가면 안 돼? 교회 어려운 사람 결혼한다 그러면 거기 좀 쫓아가서 부조금 좀 주면 안 돼?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럼 내 속으로 뒤에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그런 사람 어떻게 다 따라다녀요? 내 속으로는 그래요. 교회 장로라고 교회 성도들 어떻게 다 따라다니면서 그 부조금을 다 주냐고. 근데 목사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지난주에 난 돈 100억 있으면 앞으로 30년 살 거니까 30년 몇 억씩 쓰면 돼요? 3, 3, 5, 9 1년에 3억씩 쓰면 돼. 그럼 100억 다 쓰고 간다고. 난 100억 있으면 1년에 3억씩. 그렇다고 그게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쓰면 채워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채워주죠. 여러분, 내가 100억 있어요. 100억 1년에 3억을 쓰면 1년에 하나님이 3억 안 채워줄 것 같아요?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넘칩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100억 있으면 그렇게 살다 가겠어? 그걸 부자로 살다 가야지. 그걸 이따가 자식한테 남겨주고 다 부자로 죽었다고 할 셈이야? 그런 얘기라고. 왜? 영생의 삶을 꿈을 꾸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서 영생의 길로, 구원을 넘어서 상급으로 나아가야 된다. 한나라가 왕권이 있고 멸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으니까 지금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저축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축부터. 목사님, 나는 저축할 돈이 없어요. 야, 10,000원도 저축 못하냐? 10,000원도. 10만 원도 저축 못해. 10만 원만 저축해도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10만 원만 저축해도 1년이면 120만 원이라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1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120만 원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그 사람은 12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100억도 모을 수가 있다니까. 아멘 하면 할수. 그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부자가 되면 나중에 끝은 베품이다. 그냥 베품. 그리고 이 부유를 갖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서 그 삶을 여러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의 삶을 상을 위해서 구원을 넘어서 상급으로 가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재물은 내가 나를 섬겨야 돼. 재물이.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할 때까지 여러분 돈을 모아야 돼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 돈에 대해서 자유할 때까지 돈을 모아야 돼. 돈에 대해서 자유가 없으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내 삶을 끌고 다닌다고. 돈 때문에 직장에 나가고,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돈 때문에 돈이 나를 돈이 내 주인이야. 어떻게 하면? 돈에서 자유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축해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이 돈을 모아야 돼. 그땐 돈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내가 돈을 끌고 다니게.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건 왜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빨리 자유를 얻어야 돼. 그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사람아,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잠언 3장 7절이에요.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가지를 원했어요, 잠언 기자가. 첫째는 거짓말을 내게서 좀 뽑아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의 기준은 내 쓸 만큼 있고 남 도와주면 된다고 말이야. 단 똑같은 10억 있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똑같은 5억이 있는데 아주 부유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왜? 자기 생활 그 삶의 패턴을 맞춘 거지 거기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뱁새가 황새들 따라가려고 저기가 있으니까 죽겠는 거야. 가난하고 그냥 속상해 죽겠어. 자기 수준을 맞추면 되는 건데. 글쎄 10억 갖고 여기 살면 가난뱅이고 부천 가면 부자라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10억인데.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하나만 더 할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그러니까 제1시가 9시입니다. 9시. 1경, 2경 이렇게 나눠져 3경으로 나눠져 있고 밤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그 다음에 제1시는 9시, 2시는 10시, 3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3시에 나가보니 12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낮 12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지금 추수철이 돼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서 일해라. 내가 한 대내는 줄이라. 해서 저희도 가고 제6시는 몇 시에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제9시 어떻게 되는 거야? 6시부터 9시 6시가 1시 9시가 1시가 아니라 9시가 3시 12시가 6시 그 다음에 9시가 오후 3시가 9시가 되는 거예요. 9시.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이건 5시 오후 5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이제 하루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까지 서서 있는 사람이 있어. 뭘 구하느냐고 일거리를 구하느냐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사람들 왜 난리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 구하는데 저 남대문 같은 데 가면 그 나와 있어요. 미장하는 사람도 있고 망도당하는 사람도 있고 목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급하면 거기 가서 사람 데려다 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가로되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아까 여기 왔었는데 너들 못 봤는데 어서 와라. 1시간 남았다 빨리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늦게 들어온 사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나는 한 3데나리온 좀 주겠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약속은 한 데나리온 했는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야. 약속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 아니 누군 고생 식사게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쟤는 1시간 남겨서 들어왔는데 쟤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다.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거 받았냐? 받았다. 그럼 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와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아침에? 그거 하나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와서 이러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냐? 내가 쟤들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데리고 왔다.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선한 일에서 나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좀 더 줘야지. 야 10만 원 줄게 가. 오늘 일당 10만 원이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좀 이따 보니까 사람들이 또 우와. 야 얼마 준다더냐? 우리 10만 원 준다던데 또 오후 3시니까 또 와. 야 얼마 준다냐? 10만 원. 그래? 나중에 1시간만 또 들어왔어. 야 얼마 준다냐? 10만 원. 아이고 우리 좀 더 주겠구나. 이러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똑같이 10만 원씩을 딱 주는 거야. 그래 놓고 이게 내 뜻이다. 너한테는 잘못한 게 없고 얘네들에게 내가 선을 베푼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합니다. 좀 아까 19장 마지막 절도 나왔어요. 19장 마지막 절 다시 볼까? 19장 마지막 절. 너희가 본토의 친족 전투를 다 버리고 따라오면 너희가 100배나 받고 심판 때 앉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나 더 들으셨어. 포도원 비유를.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 파악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먼저 됐다고 해서 좋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됐어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상승을,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은 나중 돼서 온 사람보다 더 좋은 상을 받지만, 먼저 9시에 들어온 사람이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10만 원 준다니까 우리도 10만 원인데 똑같은 10만 원이 하고 놀면, 나중에 들어와서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낫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 모태신앙이야, 어려서부터 쭉 했어, 네가 일기 목사야, 네가 일기 전사야, 그래갖고 쫙 가다가 밑에 있는 목사들 보고, 밑에 있는 전사들 보고, 늦게 한 사람 보고 시들해갖고 너는 모양만 남고 내용은 없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네가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너보다 앞서간다는 거죠. 그걸 지금 교훈하려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악하면 안 된다. 악을 행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좁은 문을. 여러분 일기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몇 기까지 나왔어요? 이석준 목사 27기까지 나왔대. 내가 일기거든요. 30년 됐어요. 지금 목사 연습한 27년 됐어요. 내가 딱. 그러니까 매년 한 개씩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요 근래에 목사 된 사람이 먼저 가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럼 뭐예요? 너도 쉬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그들과 같이 가지만 더 낫겠죠. 오래 삶을 샀으니까. 근데 너는 오래됐다고 해서 꾸준히 가다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가서 1시간 만에 일을 시키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3시간을 최선을 다해. 근데 이거는 오래 했으니까 적당히 해. 그러니까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밖에서 일을 간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나중된 데는 밖에서 일을 간다. 나중됐어도 반드시 먼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첫사랑이 식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믿는 건 굉장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거 이건 보통 행운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하는 상살 날이 많은 겁니다. 박수로 상살 날이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한 가지가 뭐냐?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고.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젊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굉장히 기회가 많은 거예요. 상살 기회도 많고 하나라서 너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의 범사에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과나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중간에 사대교회가 되면 안 돼. 중간에 바리새가 되면 안 돼. 형식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장로 권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목사, 특히 나 같은 기득권 세력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있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쫙 가면 나중 된 사람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한나라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수라. 상상할 수 없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성경 다른 곳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지금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많다는 구절이 딱 한 군데 더 나와. 누가복음 13장 22절 잘 봐요. 어떻게 써놓으셨나? 예수께서 각 성 각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일이 생긴다 잘못하면.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항상 좁은 문에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은 넓은 길, 세상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왜? 먼저 된 자는 나중 되니까.
집 주인이 이르는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 행악을 하면 안 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는 행악을 하면 안 되고 넓은 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고 넓은 길로, 세상 길로 나가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간다니까. 통곡을 한다고. 그래서 좁은 길을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길, 정도를 가는 거지. 정로. 세상과 짝하고 속세의 길을 타협하고 가지 말고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니까. 내가 아까 융통성이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융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융통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어떻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돼. 어떻게 해서? 좁은 문으로 안 가고 행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본토의 친척 전토를 다 버리고 떠났더니 심판대에 함께 앉는다는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그 다음에 지금 포도원의 비율, 구시에 들어온 자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제1시에 들어온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11시에 들어온 자, 나중 들어온 자가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좁은 길을 끝까지 가면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행악을 하지 말라. 하나님 법을 어기지 말라. 그리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가면 절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는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이거 계시록 2장 19장 보고 넘어갈까요? 이건 두아드라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하나님의 책망받은 교회예요. 근데 칭찬을 하나 들었어. 두아드라 교회가 뭘 칭찬 들었냐?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성김이, 인내가 처음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성김이 더, 그걸 칭찬을 했어요. 어느 교회다? 두아드라 교회에게. 여선지를, 잘못된 여선지를 용납한 건 내가 너를 책망하지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나중이 더 믿음이 좋고 나중이 더 사랑이 있고 나중에 잘 섬기고 나중에 인내하고, 여러분 점점 갈수록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장해가면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걸 믿는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지.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지. 일기 목사가 먼저 돼야지. 일기 목사가 촉 쳐져가지고 모양만 일기 목사야 남아가지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그건 끝입니다. 일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임 장로? 선임 권사? 모양만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여러분, 끝까지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걸 믿으시고, 박수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보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보인 걸 믿으시고 빨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이거 하나 읽고 마칠게요. 참 고린도후서에 기막힌 말씀에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후패지잖아요. 힘이 없어. 잘 걷지도 못해. 생각도 자꾸 떨어져.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겉사람은 자꾸 무너져 후패져 가는데 그 속에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속사람의 날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성장하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것도 나중 된 자는 상도 할 수 없는, 가히 따라올 수도 없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받으려고 쉬지 않고 목사님이 뛰는 겁니다. 빨리 박수.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40번이나 옮기게 하잖아요. 쉴까봐, 주저앉을까봐. 41번을 옮겨서 41번, 40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옮긴 거야, 시작부터. 그랬죠. 무슨 뭐 6월절이다, 무교절이다, 77절이다, 맥추절이다, 속죄일이다, 계속 절기가 있어요. 월삭이 있죠, 매 안식일 있죠. 왜 그래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도원 집회하고 무슨 뭐 평화통일 집회하고 막 대전도 집회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요, 목사님요? 여러분과 나를 나중된 자가 될까봐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 가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축복했다고 미션.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이번 총동원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도 불부터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습니다. 왜? 이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까봐 계속 우리 목사님은 일을 만들으셔. 계속. 그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쉬지 않고 가다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 할렐루야.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더 먼저 되고. 아멘. 여러분 쉬지 않고 달림박질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 간의 삶에 곧 다가올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행악을 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달림박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